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늘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묵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허락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압살롬의 귀한 과정과 이후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커져가는 다윗과 압살롬의 갈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본문에서 다윗 왕은 요압 장군에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다윗의 명령과 행동 속에는 우리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압 장군에게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신의 완전한 의지보다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듯한 타인에 의해 수락하는 명령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부를 때 아들 압살롬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청년 압살롬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후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반응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보자면 다윗은 여전히 죽은 암논에 대한 그리움과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다윗의 명령은 요압과 백성들이 보기에는 다윗 왕이 압살롬을 용서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정작 다윗은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 속에 그 결과 압살롬을 불렀음에도 정작 만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아버지 다윗 왕의 얼굴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관심이 2년 동안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있어 2년이라는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을 넘어 자신의 삶의 큰 상처와 아픔의 사건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은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강간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암논은 다말을 강간한 것을 넘어 그를 책임지지 않고 버리는 죄악된 행동을 보였고 그 결과 다말은 큰 수치심에 옷을 찢고 울부짖으며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3장 21절에서는 다윗이 암논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 다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압살롬과 다말은 아버지 다윗에 의해 암논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2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암논에 대한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고, 압살롬은 2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 아버지 다윗에 대한 서운함과 암논에 대한 분노가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암논을 살해하는 비극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압살롬에게 있어 2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은 또다시 아버지 다윗에게 잊혀지거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조급함을 느끼게 하였고, 그로 인해 또다시 과격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 분풀이로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지르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 모습은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찾지 않는 이유를 온전히 요압 장군에게 돌리고 있으며, 암논을 살해했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다윗 왕과 완전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압살롬에 의해 서로의 관계가 지속적인 갈등과 아픔, 깨어짐을 경험하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 왕처럼 내 삶에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이유와 상황들로 인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내가 정해놓은 용서의 기준과 방법 아래 그들을 용서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가장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용서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이 땅에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닮아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압살롬이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아버지 다윗 왕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모습처럼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상황은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스스로의 합리화와 판단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마주한 죄악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진정한 용서의 대상이시며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숨김없이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장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나쁜 사람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용서한다면 나쁜 사람은 한 명으로 남지만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의 결과이자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 사랑을 먼저 입은 자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증거하고 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먼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모든 사랑의 시작과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사랑을 먼저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며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재확산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인이었음을 먼저 기억하며 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입었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에 노력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지혜를 넘어 우리의 경험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에 힘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 속에서 늘 증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재확산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에 의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과 또 성도님들과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관심으로 하나님 더욱더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많은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고통받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찾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곳에서 함께 선교로 사역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늘 선교사님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로 중보하는 귀한 기도의 아버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고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 속에 예상하지 못한 힘든 시간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 속에 귀한 복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주보게 하시고 대시간 속에서 지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걸음과 사역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